오늘도 복된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2022년도 12월 둘째 주 수요기도에 하나님 앞에서 갖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 기도를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진리 안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오셔서 저희들과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진리 안에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 544장 울어도 못하네. 힘차게 찬송하도록 합니다. 544장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찬송 하나 더 합니다. 560장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560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밤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깊은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남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깊은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남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깊은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거. 3절 주의 발자취를.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남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깊은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십시다. 찬송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65장입니다. 563장.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만 주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지금 제가 최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많이 힘들어질 것이다. 지금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중반까지는 계속해서 집값도 떨어지고 전세도 내려가고, 그런데 이제 대출을 많이 일으킨 사람들이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자가 2배 막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 경매로 나올 물건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질 거다.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3달 이자를 안 갚으면 경매로 넘긴다고 그래요. 은행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하게 지금 돼 있는데요. 아마 IMF와 같은 상황으로까지 떨어지지 않겠는가. 왜 그렇게 되냐면은요. 우리가 경제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미국에서 코로나가 창궐을 했지 않습니까? 1억 명 이상씩 이렇게 사는 그런 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코로나가 창궐했는데, 그때 미국에서 돈을 이렇게 다 줬다고 그래요. 풀어서. 그래서 돈이 이제 넘쳐나게 되니까, 그 돈이 넘쳐나게 되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은 저축도 하지 아니하고, 뭐 그러니까 결국에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올리는 거죠. 근데 모든 세계의 경제는 미국의 금리에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요, 우리나라가 같이 올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수출에 큰 타격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에서 올리면 같이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가 미국의 금리가 올리가 되면 다 올라가서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뭐 돈을 가진 자는 관계 없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서민들 다 빚이 있지, 빚 없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다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집을 샀거나 또는 전세로 살거나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집값이 이렇게 떨어졌다고 한다면 어쩌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좋을 수도 있으나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좋은 것은 아니에요. 결국에 좋은 건 아닙니다. 모든 집값은 올라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모든 게 안정을 이루거든요. 근데 만약에 집값이 올라가지 않냐고 떨어진다, 그럼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걸 다 설명하기 너무 복잡하고요. 자우전 집값은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지게 되면은 모든 게 다 힘들어요. 전세까지 나중에 다 힘들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샀어요. 집을 샀는데 돈을 왕창 빌려서 집을 샀다고 합시다. 집을 샀는데 전세값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세 입주자가 결국에 그 돈을 내달라고 하는데 그 돈을 대출을 해서 일으킨 건데, 그 돈을 주인이 못 해준다 그런다고 한다면 잡아 뗄 거니까 나중에 돈을 못 받고 나갈 수도 있어요, 전세자가. 이런 식으로 상황이 계속 꼬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많이 힘들어지는 거죠. 나중에는 집을 공짜로 주지는 않겠지만 아마 그런 시대까지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 지금 전망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영끌족이라고 해서 재작년에 그 엄청나게 많은 빚을 내서 산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큰 타격을 입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도 금리를 조금 내리고, 내년까지는 안 내린다고 지금 얘기합니다만은 올린 다음에 내년은 조금씩 내릴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 경제 정책을 잘못 쓰게 되면 어마어마한 이 지금 리스크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게 될 때 우리나라의 국가의 경제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좋은 정책을 잘 펴가지고 서민들이 이 이자 부담을 좀 덜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많이 힘들어진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나라의 경제를 주관하는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이 사람들이 나라의 국가의 정책을 잘 펴서 서민들이 서러워하지 아니하고 소상공인들이 고통받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회개의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자녀와 또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서 오늘 받을 은혜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온 소원까지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다 아버지 우리의 뜻대로 아버지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는데 국가의 경제가 아버지 많이 어려워지고 세계적인 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아버지 그러한 지금 시국에 당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 문제가 아버지 마지막에는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시대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으니 2023년, 24년, 25년은 세계의 가장 어려운 그런 경제의 불황에 아버지 시달릴 거라는 아버지 예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정치를 주관하는 그 자들이 경제 아버지 이 정책을 잘 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서민들의 아픔이 없게 도와주시고 서민들이 아버지 하나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정책들을 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해법을 아버지 구상해야 될지 아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아버지 경제 정책을 아버지 이 나라가 잘 펼쳐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많은 어려움들이 아버지 삭감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서민들도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나라가 아버지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지만 아버지 속으로 빚더미에 쌓여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 사람들이 아버지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나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대한민국이 아버지 마지막 시대까지 복음 전파의 기수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가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생산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아버지 끌어가야 되는 텐데 아버지 다른 민족이 아버지 이 나라에 아버지 들어와서 삶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민족 간의 아버지 종족 간의 갈등도 아버지 불보듯 뻔한 시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미래를 내놓고 머리 맞대고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사람들 많아져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더욱더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힘입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동탄명성교회를 기억하시고 회개의 천국복음 아버지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하늘의 소망이 아버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채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천국에서 신분이 높은 신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회개를 통하여서 12진주문을 통과하여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 가정 구성원 단 한 사람도 아버지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다 예수 믿고 회개하여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저주들은 아버지 이 악한 영들,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손과 발에 붙어있는 악한 영들 때문에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 이 손과 발에 묶여있는 악한 영들을 다 떼어내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며 나갑니다. 제사와 부처와 무당 점쟁이와 미신 잡신을 섬겼던 지난날의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저주로부터 완전히 우리 성도들이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회개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회개 아니고서는 아버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악한 영들을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하올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회개형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회개를 통하여 미래를 아버지 아름답게 설계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만날 수 있는 준비를 잘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사오니 각 나라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되 대한민국에 특별한 은혜를 주시어서 아버지 끝까지 우리가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최전방에 서서 온 세계의 복음을 증언하고 아버지 땅까지 복음을 증언하는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 회계 정부 연구소를 아버지 잘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아버지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워갈 수 있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권과 물권과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아버지 루디아와 브리스가 아울라 같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디모데와 의사 누가 같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아버지 힘있게 전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어려운 시대에 코로나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면역체계가 잘 가동되어져서 아버지 코로나를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염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직장을 주시고 좋은 배우자를 주시고 좋은 가정을 아버지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어린 자녀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다음 시대에 아버지 하며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삼하는 모든 자들에게 소망이 되는 교회, 소망이 되는 선교단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빌곤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 앞에 나온 저희들 아버지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사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도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바른 진리 가운데로 온전히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도 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신령한 은총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준비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오늘은 이 8장을 마쳐야 됩니다. 8장 31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5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시는데요. 진리라는 말과 거짓이라는 말에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읽으시고 아브라함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리, 거짓, 아브라함 요 문구가 나올 때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그래야만이 조금 더 잘 보이니까요. 제가 31절 먼저 읽고 여러분 다음 구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진리를 알지니가 아니고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거든요. 이게 진리를 알아라라는 명령이 아니라 진리를 장차 알게 될 것이다. 뭐가 되면
내 말에 거한다면 내 말에 거한다면 진리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인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아라. 그런 말이 아니고 진리를 모르는 너희들이 진리를 알아라 그런 게 아니라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근데 번역을 이렇게 한음으로 말미암아 꼭 명령처럼 이렇게 우리가 지금 들리고 있는데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제가 33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장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았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진심으로 감사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진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감추인 비밀한 것들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일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진리와 요한복음 강의 22번째 시간으로서 진리와 거짓, 그리고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8장을 공부를 했는데요, 너무 길어서 한 번에 다 못 끝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핵심 개념들이 좀 남아 있어서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해 나가려고 했고요. 그래서 오늘 그 나머지 부분을 이제 요한복음 8장 후반부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8장은 요한복음 7장부터 시작돼서 10장까지 이어지는 초막절 기간 안에 이루어진 어떤 일들, 사건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읽어보지만 예수의 말씀을 길게 안 나와요. 짧게 이렇게 나오지 길게 나오지 않습니다. 길게 나온다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 좀 이렇게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갈 때 조금 긴 것은 조금 기다 그런 것이지, 이렇게 그냥 어떤 이야기가 아닌 어쩌면 추상적인 말도 될 수가 있는데, 이 어려운 말이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는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한 번도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강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어떤 그 좋은 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강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들어서 기록을 했다면 불가능합니다. 어제 한 말 우리가 토시 하나 안 들리게 얘기한다는 거, 이런 식의 뉘앙스는 이렇게 얘기했다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 말에 토시 하나 안 들리게끔 다 말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완전 이것은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을 다 이렇게 글자로 보여줘 가지고 아마 쓰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냥 누가 그냥 막 쓰고 싶다 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말씀 이외에 이 성경에 관한 기록들을 조금 나온 게 유세비우스 교회사인데, 유세비우스 교회사를 읽어보게 되면 이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가 쓰지 않은 그분을 쓰겠다고 쓴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알고 있었어요. 이미 쓰여져 있는 걸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 맨 나중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빠지면 안 될 거,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성령으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니까 그걸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에 이 나와 있는 내용은 사실 어마어마하게 내용이죠. 우리가 12제자였다 할지라도 못 듣는 것을 우리는 보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나 이걸 나중에 기록을 남겼지, 12제자들의 이런 말씀을 다 기억하고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이 몇 사람 있겠어요? 몰라요. 12제자 들었지만. 심지어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인데, 요한복음 17장을 우리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는데 이것을 아무도 듣지 않았잖아요. 나중에 어마어마한 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그런데 그 듣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기록을 해결했겠느냐. 그래서 이건 인간의 작품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해놨으니 우리가 사실은 12제자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있다. 뭐 알고 있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배부릅니까? 네, 먹어야 배부르는 것이지. 결국에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의 의미,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간 것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죠. 이게 신성을 아주 강조한 쪽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부쩍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읽어서 그게 잘 안 나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좀 그 능력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권위가 좀 있으시고, 자연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정도 수준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와 만세전에 함께 있었던 어떤 영역을 얘기를 한다고요.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를 자꾸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를.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아버지를 요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요셉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요셉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라고 얘기하니까, 네가 사람인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오늘 본 말씀 사마리아인, 너는 완전히 이방인과 같은 사마리아인이고 너는 귀신이 들렸어, 이런 식으로 지금 평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게 되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 이게 만약에 너희들이 진정한 모세의 제자이고 너희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약속된 언약된 백성이라 한다면 내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텐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하면서 안타까운 모습을 표현해 줍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싫었겠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뭐 소 팔고 양 팔고 그다음에 동전 바꾸는 자들을 막 몰아냄으로 말미암아 사두개인들은 그것으로 돈벌이를 지금 성전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저 못하게 하니까 싫어한 것이고, 또한 율법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전에 전혀 해석하지 못했던 율법 말씀을 해석하고 율법의 본뜻을 다 얘기를 하니까 늘 율법의 해석자였고 율법의 판단자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하죠. 왜? 사람들이 그에 가서 배우려고 해요. 그전에는 자기가 교사였는데 예수님이 새로운 교사로 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시기 질투심이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가장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최고인데, 내가 권세를 쥐고 있는데, 이게 사탄 마귀 아니겠습니까? 내가 최고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에 있다, 기분 나쁘다는 거잖아요. 내가 최고가 되고 싶다고 독립한 거 아닙니까? 사탄 마귀의 욕심을 유대인들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 8장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는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계속해서 몰아가려고 하는지를 잘 보시면서 그들이 결국에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가 떨어지게 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살펴보게 되는데요. 가장 큰 핵심은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아는 거죠. 거짓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진리는 누가 맨 처음에 잘 알았냐면은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그 진리가 뭔지를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계속 예수님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정말 제가 이 요한복음 8장에 관한 여러 가지 주석, 이만큼 두꺼운 주석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저는 요한복음 전문가니까 이런 주석들을 다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풀어놓은 그런 학자들이 거의 없어요. 이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 많은데 여기서 제대로 못 풀어놨어요. 설명도 아예 안 해버립니다. 아예 안 해버리고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늘 시대에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너무 복된 것이고,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기억하지 못하는 말씀을 우리가 직접 눈앞에 보고, 그것도 헬라 원문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을 이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들도 유대인 같은 생각을 갖게 된다면 점점 진리부터 멀어져서 사망으로 갈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들으면 점점 거짓이 아닌 진리 안에 들어와서 진리의 세계, 진리의 나라인 천국까지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진리와 거짓에 관하여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가 누구냐. 유대인들은 아버지를 처음에는 아브라함이라 했다가 하늘 아버지라고 했다, 하나님이라 했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다, 너희들의 아버지는 마귀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는 장면까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아버지로 섬기는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대접을 했는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므로 결국에 이 아브라함이 후손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 그들에게 얘기하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는 대목까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가장 오해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를 먼저 우리가 보는데요. 31절로 32절이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것을 오해하거나 또는 잘못 이용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31절로 32절 말씀을 우리 개역성경으로 먼저 보고 또 헬라 원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역성경으로 먼저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에 우선 번역상의 문제가 있는데, 진리를 알지니라는 말이 번역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헬라 원문을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채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었어요. 만일 당신 자신들이 내 말 안에 머무른다면 당신들은 참으로 내 제자들입니다. 이게 여기서는 제자가 누가 제자가 되는지를 말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내 말 안에 거한다면, 내 말을 알고 깨닫고 내 말을 믿게 된다고 한다면 너희는 내 제자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말하기를 만약에 너희들이 내 말 안에 거하면 그러면 당신들은 진리를 스스로 중간태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진리를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진리를 알아라, 명령어로 우리 개역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아라 이렇게 명령으로 돼 알아라 한 것이 아니라 내 말에 거한다면 너희는 장차 진리가 스스로 알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자유롭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해석상, 오늘 번역상의 문제를 먼저 제가 제기했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은 학교 가면은 교훈으로 막 써 있는 데도 있어요. 교훈으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이 써 있는 학교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명당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때 그 진리는 뭐냐? 그때 그 진리는 그러니까 신학교수도 쓰고요, 일반 학교수도 그렇게 씁니다. 특히 그 기독교 계열의 학교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잘 모르죠, 그 말의 의미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쓰는 것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쓰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꼭 자기의 사상을 그 전파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쓰는데 성경은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그러면 자,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인데, 진리를 알아라고 한 게 아니라 진리를 알게 된다고 그래요. 그럼 그 진리란 대체 무엇입니까? 자, 우선 31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른다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뒤에 말씀 보세요. 36절을 봅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진리를 알게 되면. 자, 3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내 말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됐고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롭게 된다고 그랬는데, 너희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곧
아들이 진리다라는 거잖아요. 이 말은 우선적으로 적용할 때 진리는 뭐냐? 아들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자유롭게 되는 게 뭐냐? 이 많은 제3세기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을 속박에서부터 벗어나는, 그러니까 그 압제로부터, 정부의 압제로부터, 그게 민주주의 정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이 민주주의 정권이 아니어서 이 정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려고 한다 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그 권력으로부터 압제를 받는 게 아니라 중간에 딱 뭐냐면 죄의 종을 얘기합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사회적인 압제, 민주주의가 아닌 그런 압제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죄로부터, 죄의 종이어서 죄로 말미암아 살고 있던 우리들이 자유롭게 되는 것, 그것은 아들만이 할 수 있다는 거. 아들만이. 그럼 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거잖아요. 이게 죄로부터 결국에 아들이 와서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 안에 살게 되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이것이 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자유로우리라. 이 말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진리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자유롭게 해주는 분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그 사실을 너희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뭐였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분이니까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붙들지 않아요. 자기들이 그동안에 그 붙들어왔던 종교적인 신념이랄지 율법이랄지 할례랄지, 또는 언약 백성이라는 이런 것들을 붙듭니다. 예수님을 안 붙들고. 그러니까 그 허상을 붙들다 보니까 진리 안에서 진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않아요. 자유롭게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24절로 넘어가 봐요. 8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진리를 모르니까 죄 가운데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진리를 모르는, 그 진리가 뭐냐?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죠. 우리를 위하여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하신 일이니까, 그 실체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진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도 다 진리가 되는 거예요. 뒤에 보겠습니다. 자, 45절 4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진리예요. 결국에 예수님께 한 아들이 진리고, 아들이 하신 일이 결국에 진리고, 그 다음에 아들이 하신 말씀도 진리인 거죠. 자, 45절 4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냐? 요한복음 14장 넘어가 봐요. 아예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안에는 진리도 들어있고요, 예수 안에는 생명도 들어있어요. 예수 안에는 빛이 들어있죠. 그런데 이 진리라는 말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단 하나도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하신 모든 행위들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출하는데 확실하게 역사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은 세상 임금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거짓으로 끌고 가서 반드시 사망으로 끌고 갈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욕심, 내가 최고이고 싶은 욕망, 내 이권을 박탈시킨 저 사람 미워함, 그 다음에 자기는 옛날부터 할 일을 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자부심, 잘못된 거죠. 이런 것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하실 일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래도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시사한 것이 28절 말씀이에요. 자, 28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야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또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인자가 십자가의 달림으로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로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구출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을 주신 것을 예수님이 대신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진리란 뭐냐? 예수님 자신이 진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진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다 이거예요. 그게 결국에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또한 말씀으로 남겨놨으니까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 우리는 진리를 붙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느냐? 여기에 유대인들이 가장 몰라봤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들로 온다는 것을 전혀 몰라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뒷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올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진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되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한다는 것이 진리인데,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유대인들은 전혀 이걸 생각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감춰져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감춰져 있었다. 그때는 이런 계시의 말씀이 드러내지 않은 시기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이 진리이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진리가 될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아버지의 말씀이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 먼저 보고 들어가죠. 요한복음 17장. 그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대신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끝까지 몰랐어요. 이것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싫어해서 죽입니다.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인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지금도 몰라요. 내가 보니까 지금도 거의 모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야 제가 하도 얘기하니까 이제는 그냥 쿡 찔러면 다 나올 정도 수준은 됐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몇 주 전에 설교했는데요. 하나님은 만세전에 아들을 먼저 낳았다겠죠. 아들을 먼저 낳았어요. 아들을 먼저 낳았는데 그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셨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직접 피조물을 짓지 아니하고 아들을 통하여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 안에서 아들을 위하여 만물을 지었느냐 이거예요. 요한복음도 이 사실을 얘기하는데 태초의 말씀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넘어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만들기 전에 아들을 먼저 낳으셨어요.
왜 아들을 낳으셨느냐 이거예요. 그건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영원히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원히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지금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못 봅니다.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 있잖아요. 모든 피조물들이. 내가 어디서 왔어?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어디서 왔지? 그래서 진화론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핑계치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로 표현돼, 하나님이 아들로 표현되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하여 만드심으로 이 아들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라는 것이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 아들입니다. 아들은 아버지하고 따로 있는 게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들은 아버지의 표현인 거예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었다는 걸 절대 피조물이 핑계치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을 먼저 낳으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표현되어진 게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근데 아들이 나타났으니까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거죠. 왜?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라는 이 말씀을 붙들다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지 어떻게 아들이 있어야 아들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표현하는 것을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가 한 분 하나님이야. 내가 스스로 있는 자야. 내가 스스로 있는 자였는데 너희를 위하여서 지금 아들로 온 거야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요한복음 8장의 얘기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에고 에임이 나는 나다.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을 여호와라고 하잖아요. 여호와.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너희들이 믿지 아니한다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 여호와라는 뜻은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런 뜻이에요. 그 뜻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고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에흐예라는 말은 나는 알파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메가로 오셨잖아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나는 알파 오메가다. 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아들로 왔는데, 그래서 아들로 와서 너희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피 흘려 죽으려고 왔는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느냐. 죄 가운데 죽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도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4절이야말로 요한복음을 뒤흔들어 놓는 말씀이고, 오늘날에 한 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 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알고 요한복음을 완전히 재해석한 거예요. 이 말씀,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 때문에 완전히 요한복음을 다시 재해석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구나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사람들 믿는 게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아들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있고 이렇게 얘기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두 분 또는 세 분까지 되는 거예요. 잘못 나가면은. 그게 하나님이 위격적 차이가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 차이가 있는데, 그 경륜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이것이 한 분 하나님의 표현이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삼신론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아버지를 볼 수 없습니다. 오직 표현되어진 아들,
표현되어진 아버지의 품속에 있다가 나타나신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지금 아들로 나타나 가지고 곧 인자가 십자가에 죽어서 그 죄값을 대신하려고 왔는데, 너희들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어찌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이 얘기가.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줄 받아들여야 진리를 너희들이 스스로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이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너희들이 장차 알게 될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을 제대로 알아들으면, 내 말에 머무른다면 그런 거죠. 내가 한 말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결국에 스스로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아들로 오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아들로 올 줄이야 상상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준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들로 온다는 것까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로 온다는 것을 정확히 알았던 자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주여, 오늘 반드시 끝내야 되니까, 오늘은 8장을 끝내야 되니까 가야 됩니다. 33절. 오늘은 원문으로 잘 안 보려고 해요. 원문으로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만 나중에 원문을 보도록 합니다. 3절을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리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육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37절에 보도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알고 있다. 육적으로는 알고 있다. 근데 33절 다시 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우리는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 같은 종의 자식이 아니우다. 우리는 이삭의 자녀로서 그 정통의 자녀다 이거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나중에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34절에 뭐라고 하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죄의 종은 아버지의 집에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영원히 천국에 거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만 천국에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으니까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들도 될 수가 있고 아들이 가는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된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인데 여호와신 구약인 여호와신데 내가 와서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지 않는다면 너희는 여전히 죄의 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에도 못 들어간다 얘기죠.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 그 말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45절 46절 보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 말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하신 말씀이 진리라는데 어떤 말씀이냐. 38절 보세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는다. 처음부터 아버지의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그들은 누구를 아버지라고 생각했냐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생각했어요. 39절.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그들의 아버지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말하기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하는 일들을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극진히 대접했잖아요. 우유와 버터와 고기와 무교병을 막 손을 잡아가지고 그 대접, 창세기 18장에 나오잖아요. 대접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따랐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극진히 대접하고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나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내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40절, 내가 지금 아버지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수님 이 여호와를 누군지를 알았고 여호와께서 아들로 장차 온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다. 그것을 알았다는 거죠.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음란하게 난 사생자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한 분뿐이 곧 하나님이 아버지다. 자, 처음에는 자기들이 누가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아버지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후손으로 자기가 왔으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약간 들어보니까 조금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딱 얘기를 해버립니다. 자,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다면 너희는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내가 누군지를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사랑했듯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44절에 단도직입적 딱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속고 있다. 너희 거짓의 아비인 거짓말장인 마귀에게.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믿고 따르는 너희는 마귀가 너희의 아버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4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잘못 알고 따라가고 있는 것은 거짓의 미혹의 영에 지금 완전히 너희들이 속해 있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속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귀는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해. 자기가 최고 꼭대기를 원해. 항상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자기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늘에 쫓겨나서 사탄의 왕국을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유대인들 중에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가 꼭대기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그 욕심을 못 버리니까, 내려놓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사람으로 낮아지셨는데 이들은 계속 높아지는, 우리가 선생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돈 벌기를 원하고 우리가 최고의 권세를 갖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놓지를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들도 똑같이 행하고자 한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육신을 입고 와서 아들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지 않으려야 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뭐냐? 결국에 가인이 마귀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살인했던 것처럼 결국에 너희들이 나를 죽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살인자야. 살인자가 될 거다. 그리고 내가 진리고 내가 하는 일이 진리고 내가 하는 말이 진리인데 결국에 이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계속 따라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에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8장 우리 읽어보지만 어렵잖아요.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제가 지금 하도 많이 얘기를 해서 쉽게 들리겠지만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화가 이빠이 났어요. 뭐가 이빠이 나요? 이빠이가 뭐죠? 일본 말이네. 가득 화가 머리끝까지 나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넌 지금 귀신 들렸어. 너는 사마리아인이야. 아예 그냥. 너는 유대인도 아니야. 이제 너는 사마리아인. 너는 개야, 개. 너는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계속해서 사단에 속해 있으니까 이 말을 듣고 회개를 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찌할꼬 이랬으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 어찌하면 됩니까? 그러면 이 주님께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을 텐데 끝까지 계속해서 너는 잘못됐어. 너는 시기 질투심이 계속 거기에서 일어나서 증오심 이런 게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47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인이라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기를 나는 귀신 들린 게 아니고 내 아버지를 공경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하는데 너희들이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50절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킨다면 순종하고 그 말 안에 거한다면 영원히 죽음을 시대까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사망이 어떻게 왔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게 될 것이다. 사망이 그래서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사망을 치러주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는 거 아니에요? 사망의 값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성령으로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들이 내 말을 믿고 따르게 된다고 한다면 영원한 사망에서 너희들은 제외대가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52절에 유대인들이 얘기를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우리가 알아온 채 있자. 아브라함과 선자도 죽었는데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킨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는 말이 맞는 얘기냐? 다 죽었다 사람. 지금 예수님은 지금 무엇이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영원한 둘째 사망 아래 불못 아래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육신의 죽음만을 지금 생각하는 것으로 단편적인 지식에 지금 빠져 있는 거죠. 이 53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다 죽는데 왜 죽지 않는다고 하느냐? 너는 귀신 들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예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만약에 불신자라면 사람이 어떻게 죽지 않고 계속 살아요? 쓸데없는 소리 막 거짓말 치지 마세요. 불신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생명은 영적인 생명이잖아요. 조회. 아버지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알게 되는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사는 생명인데 그 생명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육신의 생명만을 생각하고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죽었는데 니는 그러면은 아브라함 죽지 않는 그런 불사조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5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일은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분이다. 그분이 나를 이렇게 나중에 죽음을 통하여 다시 부활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55절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지금 육신으로 입어서 아들로 오셨으니까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고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장일 것이다. 나는 그분을 알아온 채 있고 또 그의 말씀을 그대로 지킨다. 그리고 56절에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죠.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오늘 중요한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관계예요. 아브라함은 어땠느냐? 자, 창세기 18장으로 다시 넘어가 봅시다. 창세기 18장. 이 창세기 18장하고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주석을 써놓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신학자들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 요한복음 나중에 10장에 가서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도 신학자들이. 자, 요한복음 18장 창세기 18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14절 또 그 밑에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지금 누가 나타나냐면 여호와께서 1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여호와께서 나타났지만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 지금 여호와로 온 거잖아요.
그래서 내라고 표현한 것은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한 번 하나님이요, 내가 내게로 다시 올 것이다. 그냥 하나님이 지금 구약에는 여호와로 나타난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 여호와로 나타난 건데, 내가 다시 내게로 오면 네가 아들을 낳게 된다. 그럼 이삭을 낳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지금 다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오게 될 때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말을 통하여서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장차 아들로 너희에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날 때 매우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다시 오셨구나. 하나님이 다시 오셨구나. 그 하나님이 다시 오신 표적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표적이 이삭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오신 표적은 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인 거죠. 아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브라함은 매우 기뻐했다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8장 넘어봅시다. 56절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여기 때가 아닙니다. 나의 날을, 자 56절을 원문으로 한번 직역하는 것을 한번 봐야 돼요. 정확히 56절을 봐야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히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56절 보면은 당신들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기 위하여 기뻐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았대요. 그리고 그는 즐거워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내게로 한 분 하나님이 다시 오게 될 때는 처음 나타날 때는 여호와로 나타났지만 나중에 아들로 온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그것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실제로 아버지가 지금 아들로 오는 실제 역사적인 사건 속에 있지만 눈이 멀어가서 모르는 거예요. 눈이 멀어가지고. 아버지가 아들로 온다는 것을 지금도 그리스도인 중에서 모르는 사람이 꽉 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것으로만 그것만 알고 있지. 아들을 보낸 것이 틀린 게 아니라고. 그렇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아들로 온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의 실제는 아브라함의 역사 속에서는 한 분 하나님이 여호와로 왔다가 다음에 아들로 오는 거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한 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접하지 않은데 너희는 나를 지금 죽이려 한다 그 말이에요.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계속 오해를 합니다. 57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냐. 여기도 원문을 직역을 봐야 돼요. 5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생겨나기 전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나는 여호와입니다. 나는 한 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내가 한 분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결국에 한 분 하나님이 여호와로 나타나는 그분을 보았지만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약속된 한 분 하나님으로서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나를 보고 기뻐한 것이 내가 아브라함을 보고 기뻐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브라함이 나를 본 거지. 예? 그때 봤다 이거죠. 장차 되어질 일을 다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선지하고 계셨던 분이다. 지금 너희들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로 나를 보고 나를 형편없는 저 공부도 하지 않은 저것이 뭘 아냐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육신적으로는 요셉의 아들 그 가문에서 태어난 건 맞지만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온 하나님이라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이 아들로 왔다는 얘기를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돌로 치려서 죽이려는 거예요. 그게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치려서 죽이려고
하거늘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시오.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아들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올 거라는 것은요, 정확하게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이사야서에 아예 얘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공부를 안 한다네요. 슬쩍 지나가 버린답니다. 왜? 그걸 알면 큰일 나니까. 그걸 알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니까. 자, 이사야 9장입니다. 최소한 창세기 18장 10절과 14절과 이사야 9장 6절에서 바로 분명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로 온다는 것을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한 계시가 조명하심이, 이 계시에 대한 조명하심이 없으니까 못 깨닫는 거죠. 자, 이사야 9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인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기묘자인 모사는 파라클레토스. 예. 모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인데 이분이 아기로 오되 아들로 오신다 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BC 700년경에 730년경에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게 핑계치 못할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시기 질투심, 이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잘못된 신앙, 유일신 신앙인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경륜적으로 아들로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시가 조명이 안 되다 보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가지고 끝까지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이 신성 모독하는 사람아! 라고 결국에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거꾸로 하나님을 세 분이라고 나눠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끝까지 못 봐서 천국에 가면은 보좌에 한가운데는 아버지가 앉아 계시고 오른쪽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왼쪽에는 성령이 앉아 계신 거 착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그 말밖에 못 들어봤고 그 말로만 지금까지 알아왔고 그렇게만 설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도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느냐? 기독교인들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세 분으로 표현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절대 이건 있을 수 없다. 다신론적인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들이 고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 생각을 지금 같이 새 위로 나타나시면 이분이 하나라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돼야만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아들로 오신 거 예수였구나.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그들도 예수를 믿죠. 한 분 하나님으로. 그러면 그들도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될 일을 하도 아브라함이 잘하니까, 잘 따라오니까 직접 와가지고 설명해 준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기뻐했지만 이 유대인들은 시기 질투심 때문에, 잘못된 신앙 때문에, 고정관념 때문에 내려놓지를 못하니까 끝까지 결국에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라는 주의 형벌을, 주님으로부터 형벌을 받게 돼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게 된 죄 때문에 40년 만에 120만 명이, 110만 명이죠.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쑥대밭에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히틀러라는 사람이 나와서 600만 명을 또 다 죽여버린 거예요. 왜? 너희들이 하나님이 이미 율법을 통해서 알려줬고
율법이라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창세기를 통하여 이미 알려주셨고 선지자인 이사야를 통해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계속 아니라고 하니까 너희들을 이 땅에 내가 이 선택된 민족으로 만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족속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계속. 다행히 이제 그 예수라는 그분이 결국에 예수라는 것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뜻이라는 걸 알고 메시아nik 주라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한 분 하나님을 시인하는 사람들이 드디어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1%에서 2% 정도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유대인들도 이 사실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을 우리가 만방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뭐 유대인들을 위해서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아들로 오신 하나님, 할렐루야, 스스로 계신 전능자가 나를 위해서 사람 되셨다, 이렇게 믿으시게 되는 것이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뜻을 알고 사단 마귀 거짓의 아비를 따라가지 않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우리들도 아하, 예수님을 보고 장차 오실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미 오신 예수님이 여호와시고 구약에는 여호와로 나타나신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한 분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도 죄로부터 영원히 해방되어짐으로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아들이 됨으로 아들이 사는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의 그 어려운 말씀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주여,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의 표현이다 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우리들도 그때 당시에 유대인처럼 어리석게 잘못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총 결산을 잘 했습니다. 네, 그래도 정확히 맞춰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도록 하죠. 시작. 주여, 예수께서 누구시며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께서는 구약의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께서는 아브라함보다 크신 분으로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이미 선지하고 계셨던 분이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께서 누구신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에 가서야 비로소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는 죄의 종으로 살게 되며 그런 자는 죄로부터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마귀가 가졌던 욕심과 증오와 거짓을 버리지 못하는 자는 결국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들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결국 죄의 종으로 남게 되었으며 마귀의 자식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을 진정 하나님으로 보지 못했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주여, 이제는 예수님을 선지하신 분으로 믿습니다. 주여, 이제는 예수님을 스스로 계신 분으로 믿습니다. 주여,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주여, 이제는 예수님을 진리로 믿습니다. 선포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아라.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보지 못하게 하고 육체로만 보게 하여 그분을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로 보게 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내 영혼아 깨지하다. 내 영혼아 깨지하다. 나를 위해 사람으로 되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그분만을 경배할지어다. 핵심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요 선지하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로구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 사람이자 아들로서 육신을 입으셨구나.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유대인들은 끝내 마귀에게 쓰임받고 말았구나.
진리를 알지 못하면 죄의 종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구나.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신 분이로구나.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찬송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곧게 서리 영원한 새 말씀 위에 곧게 서리. 곧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곧게 서리 영원한 제 말씀 위에 곧게 서리. 곧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 기쁨에 항상 안식 얻으려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한 새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 알고요. 또 하나님이 동시에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도 존재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우리 인간하고 틀리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는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하도 삼위일체, 삼신론 막 이렇게 나가니까 한 분 하나님에 대해 제가 강조를 하는 것이지, 천국에 가서도 성령께서는 보좌 앞에 일곱 영으로 이렇게 나타나, 예수님 어린 양으로, 아버지는 음성으로만 계속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또 위격적인 다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보게 되면 삼신론적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제가,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 원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제일 어려운 부분을, 요한복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요한복음 8장인데요. 다른 것은 쉬워요. 다음 주부터 뭐 실로암 목가에 가서 소경된 자, 안식일의 병, 눈뜬 거, 뭐 십장의 약, 목자의 비유, 뭐 쉬워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 없어요. 뒤에는 어려운 게 없는데 요한복음 8장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신학자들도 거의 못 풀었어요. 지금도 못 풀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만이 나타난 한 분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한 해가 벌써 다 지나가서 2주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절로 지키게 되겠고요. 성탄절 때는 유아 세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이제 애들이 태어났는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세례를 못 줬어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주어서 우리 성탄절은 조금 더 이번에 좀 깊이 뜻깊은 그런 행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날을 잘 준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인사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진리에 이른다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그러나 예전에는 삼위일체는 신비니까 알려고 하지 말고 믿기만 해,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나 얼마든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표현해놨죠.
우리가 이성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성적 지식이 짧지만 지혜와 계시형을 더하사 한 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적인 사랑,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도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히 낮아지는데 우리는 높아지려 하는 교만함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낮아져서 섬기는 그런 삶을 나도 살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시고 죽으시려고 작정하셔서 만세전부터 이 일을 계획하시고 아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어찌합니까? 우리는 늘 높아지려고 하고 아버지 위에 있으려고 하고 군림하려 하고 나 자신을 높이려는 욕심에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피조물 되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진 멸시 천대와 아버지 고통을 당하신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러한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성육신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끝까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섬기며 살고 희생하며 살고 그래서 남들도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 하나님으로 알아 그분을 믿어 영생 얻는 모든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성령의 계시를 아버지 조명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만방에 전하고 한 분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예수님을 알아서 영생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영생만 소유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리석게도 우리는 삼위일체 하면은 그냥 무조건 믿어 신비야 이런 식으로 치부해 버렸고 한 분 하나님에 관하여 얘기를 하면 양태론자처럼 생각해서 엉뚱하게 처리를 해왔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믿어서 한 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사람 되시고 피 흘려 죽으셨음을 영원히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고서 절대 이 일을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며 낮아지며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본받아 겸손히 낮고 섬기는 자가 되리라 결단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